11월 25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늘 깨우쳐 주시옵시고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교훈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크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해 오고자 하는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잘못된 운반 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운반 도중에 우사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연유로 이런 엄청난 화가 임하게 되어지는지 잘 파악하지 못한 다윗은 이제 이 언약궤 운반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이 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미칠까 하여서 즉시로 그 일을 중단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운반의 실패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잠시 이 언약궤를 모셔두게 되어졌지요. 이게 어제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그 소문을 전하죠. 이미 11절에서 이 내용은 본 바가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 이 본인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온 집에도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 것을 보면 불과 석 달 동안 이제 오벳에돔의 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을 뿐이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에 눈에 띌 정도로 큰 축복이 임하였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질 만큼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받드는 일, 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선을 다한 이런 오벳에돔, 불과 석 달만 그리 했을지라도 놀라운 복을 이렇게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아마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이 말씀을 섬기기에 최선을 다한 일, 불과 석 달에 불과하지만 이런 놀라운 복이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해 오고자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에 1차에 했던 것하고는 달라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수레에다 싣고 했는데 기쁨으로 궤를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제대로 한 겁니다. 법대로 한 겁니다. 이 평행구지를 하죠. 같은 기사를 다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 대목이 또 조금 설명이 더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율법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레위인들이 메고 오는 그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식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운반 과정에서 지난번에 크게 잘못된 것을 알아서 이번에는 그 제사장들이 이 어깨에다가 이 궤를 메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번 실험적으로 6걸음만 한번 가보게 해요. 운반 방법을 조심스럽게 시도해 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지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려고 이처럼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선한 뜻으로 시작은 했으나 예기치 못한 일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뭔가 잘못되어졌어요. 그래서 잠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 일이 중단되어져요. 그럴 때에는 그 일이 왜 잘못되어졌는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해야 되겠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한 것처럼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또 반복하게 되어지면 또 반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일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데 그 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뭐 시끄러워요. 뭐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도 봐요. 그런데 그 일을 그냥 중단한다? 아니, 다시 시도해야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데. 그런데 그때에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되어졌는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하나님 방식이 아니었던가를 잘 살펴서 조심스럽게 그 일을 이제 시도해 보고서 그 일이 잘 되어진다 할 때는 이처럼 이 다윗이 이 크게 제사를 지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었군요 하고 감사의 제물을 바쳐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왜요? 왜요? 순조롭게 여호와의 귀가 운반되어져요. 이 기쁜 일이에요. 이번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이번에는 방법이 잘 됐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아직 이 괴가 다윗성으로 완전히 다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자마자 이처럼 춤을 춥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14절에서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니 왕인데 왕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성경에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고 왜 이처럼 다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췄다 하면 끝날 테인데 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고 말해요. 당연히 다윗은 왕이니까 왕복을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가만히 춤추는 거 보니까 왕복을 입지 않았더라는 거죠. 배 에봇을 입었더라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왕복을 벗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앞에서 자신을 그것처럼 왕이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춘 채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기쁨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이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가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어찌든지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살면 손해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맡았으니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분의 고하를 다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해야죠. 자기 왕복을 벗어버리고 자기 어떤 자존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어떤 신분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어떤 학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떤 재물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냥 그 말씀 앞에서 춤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십시다. 말씀이 행진할 때 정말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춤추어 감사를 표시하십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내다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게요. 말씀을 섬기시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1차의 실패를 이제 거울 삼아서 2차에 이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런 말씀의 방식을 쫓아서 말씀을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는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 것을 내다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잘 받들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존귀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크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겉옷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앞에 높아 보이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순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말씀이 행진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 낮추며 기뻐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승리하십시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